유도선 목사입니다. 내일은 부활절인데 몸은 여러분과 함께 하지 못해도 마음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135번째 시간으로 사무엘 하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입니다. 사무엘 하에 다라시, 성령께서 사무엘 하를 통해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려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무엘 하에서도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죄를 범한 다윗을 패하시지 않은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사울은 패하셨는데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쉽게 포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범한 다윗에게 번제를 드릴 장소로 오르날의 타작마당을 지정해 주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무엘 하를 통할 때, 대할 때 이런 말씀을 가지고 대하게 되면은 사무엘 하를 바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 하의 구조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 노릇하고, 두 번째는 통일 왕국이 돼서요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왕 노릇을 하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다윗 왕국에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듯이 다윗 왕국에 죄가 침입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가 더욱 넘치게 이렇게 해주셨다.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이라 하신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지금 블레셋 땅 시글락에 있습니다. 사울이 죽일 누구래 피라는 간 거죠. 그런데 지금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잘 아시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들이 이제 우리가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하고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이를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얼마나 의미가 깊은 말씀입니까? 그래서 헤브론에서 우선 7년 6개월 동안 거기 왕 노릇을 합니다. 그런데요,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이라는 사울은요 자기 고향인 기브아에서 거기서 왕 노릇을 한 거예요. 얼마나 이 다른 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셨죠. 그런데 다윗 때까지도 그곳을 정복을 하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자 우선적으로요 예루살렘을 정복을 했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놈, 그걸 다윗이 정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주 정말 난공불락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윗이 정복을 한 겁니다. 이게 다윗성입니다. 이는 다윗성이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신 곳, 그것을 사울이 아니라 또 여호수아도 아니라 다윗이 그걸
점령을 했다는 거 얼마나 의미가 깊습니까? 예?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통일왕국의 왕노릇을 한 거죠. 예? 그리고 또 우선적으로 법궤를 운반해 온 거예요. 사울은 법궤를 거들떠도 안 봤어요. 예? 그런데 웬일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해드리려고 그랬을까요? 새 수레에다가 말입니다. 이렇게 싣고 왔다가 막 하나님이 이걸 거부해 버리셨죠. 예? 아마 다윗이 여기에서도 백성들 앞에 좀 과시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 두 번째, 전에는 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셨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맸죠. 고라 자손들을 이렇게 매고, 그리고 그 앞에서 다윗이 막 기뻐서 춤을 추는, 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말입니다. 시편에요.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왕은 자기인데 내가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은 이 법궤로 상징이 되는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이게 신본주의인 거죠. 예? 그래서 신정왕국이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말이죠. 그래 다윗이 말이죠. 궁에 편안히 이렇게 살게 됐을 때 말이죠.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백양목 궁에 이렇게 편안히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벌러덕벌러덕하는 천막 안에 있다 이거예요. 얼마나 죄송해요. 이건 마땅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주 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단 선지자 왕의 소원대로 하세요. 성전 하나 지어드리십시오. 근데 그날 하나님은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여호와가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그 일에 종으로 들어쓰임을 받을 뿐이죠. 그래 하나님의 다윗에게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하신 그 씨를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는 백성이 천하 만민의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나라를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백성을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그 백성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물론 일차적으로는요,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안식하실, 하나님을 위하여 건축하는 집인 겁니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점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그러십니다. 여러분 여기 집에 살지 않고 장막에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 집과 장막이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집은 부동산이에요. 집에 있는 거는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장막에서 백성들과 함께 지내가셨어요. 여기 그래서 성막 안에 다녔나니, 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은 행하였나니, 계속 일하셨다는 거죠. 이 점이 에레미야 33장에서는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계획을 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모세라는 장막에 거하셨어요. 여호수아라는 장막을 거하시면서 일하셨어요. 지금은 형제의 장막에 거하시면서 일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황공한 말씀을 듣고요, 왕궁에 편안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말입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긴데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제 방 거실에요, 저 벽에는 이 말씀에 써서 붙여 있어요. 제가 자주 하나님이여, 너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의 집안은 가문은 어땠습니까? 명문의 가문이었던가요? 저는 그렇지가 못하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뭡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으면 평생 목동 노릇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기를 자기를 왕을 삼으신 거를 거기서 끝인 게 아니라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까지 말씀하셨다. 23장에는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뭔가? 영원한 언약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 자신을 목동인 자신을 왕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이 메시아 언약도 이루어 주실 걸 확신하면서 믿고 죽은 거죠. 그런데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그때는 왕이 앞장섰거든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어요. 만일 그때 출전을 했더라면 그러다가 말입니다, 지금 부하들은, 장군들은 일선에서 막 피를 흘리며 싸우는데 저녁 때에 심상에서 일어나 얼마나 게으릅니까? 얼마나 나태해요? 그러다가 들창으로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살인죄를 범하고,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게 된 거죠. 에덴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듯이 다윗 왕국에 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 배후에는 악한 사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시면서요, 만일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내가 징계하려니와 그에게서 사울을 패한 것처럼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여기다 대고 물어야 돼요. 보도하이, 아니 왜 사울은 빼앗았는데 다윗은 빼앗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죄를 범할 때마다 빼앗고, 또 세웠는데 또 죄를 범하면 빼앗고, 또
또 딴 사람 세웠는데 죄를 범함을 빼앗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세워질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래요. 죄를 범할 때마다 패한다면 온전히 구원에 꼴이 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 그러면 뭐다오?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 해답이 말입니다. 11장에 나와요.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이제 문제를 안고 있는 성도들에게 해답을 전해주라고, 복음을 전해주라고, 내가 문이다 하신, 내가 길이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고 해답을 주라고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나다를 보내셨죠. 비유를 들어서 쭉 설명했죠.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이 그 사람이다. 저보고 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다. 네 치스라론, you are the man. 네가 그 사람이다 이거야. 그러자 다윗은요, 사울은 자꾸 변명을 했어요. 근데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냥 당장 시인을 인정을 했죠. 그랬더니 첫째로요, 하나님의 응답도 얼마나 빠른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죄를 범하였노라, 사하였노라.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간음죄를 졌어요. 살인죄를 범했어요. 죽어야 마땅한 거죠. 근데 죽지 아니하려니와 당신의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당신 대신 당신의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물론 이제 그 다윗이 낳은 아이가 죽었지만 이 개가 죽는다고 해서 다윗의 죄가 해결이 되는 겁니까? 이건 표면적인 문제고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여러분 첫 언약 때의 범한 죄, 구약시대의 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완결이 된 거예요. 양의 속죄제로 드린 거는 보류에 두신 것뿐이죠. 그러면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어째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죠?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이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한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계속 참소하는, 회방하는 그걸 얻게 했다는 거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죠. 다윗이 간음죄를 졌죠. 살인죄를 졌죠. 그러면 죄값은 사망이요. 죽어야 하지 않습니까? 계속 회방을 했다는 거죠. 회방거리.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한 원죄 때문에 회방을 또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계시록에서는요,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사탄이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다윗을 참소하던 사탄이 쫓겨나는 거예요. 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기 때문에요. 우리 대신, 다윗 대신 자기 아들을 대신 정죄하시고 심판을 하셨죠. 대신 죽음에 내주셨죠. 그러니까 참소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입니까? 이를 통해서 다윗은요, 뭘 깨닫게 하셨나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이 점을 생각해 보시오. 다윗은 내가 어떻게 하다가 그 한 가지 죄를 범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99가지를 잘하다가 그 하나를 죄를 범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죄덩어리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여기를 찾아보세요. 거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그 사건 외에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만일 이 사건이 아니었으면 아마 다윗은 교만해가지고 쓰러졌을 거예요. 교만죄로 말해요.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또 깨닫게 된 분이 누구였죠? 율법의 의로는 흠의 언노라고 자부하던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거죠. 그리고 죄만 깨달은 게 아니라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담아와에게 가죽옷으로 덮어주시되 자기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셨다는 이 칭의를 깨닫게 됐다는 거죠. 얼마나 놀랐습니까? 또 사도 바울도 그랬죠. 저도 그랬어요. 예? 아담도 보시오.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이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그러자 아담은요, 여보 당신은 하와요, 하나님 말씀 들었지?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죄에 빠뜨려 저를 멸하게 하시겠다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겠다는, 당신은 산자요며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죄가 들어오자 부랴부랴 세운 게 아닙니다. 그거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하는 건 사람이나 하는 일이지, 우리들의 구원 계획은 벌써 만세 전에 이루어졌던 거예요. 아담도 이 죄를 통해 복음을 깨달았어요. 다윗도 죄를 통해 복음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감격할 것밖에 없죠.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도 다 모르겠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도무지 다 측량할 수가 없다. 우리도 이렇게 말할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압살롬의 반역 당시에 말이죠,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어요. 압살롬은 저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켰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아주 요새예요, 거기는. 그런데 야, 일어나, 도망가자, 빨리 가자. 예? 왜 그랬나요? 왜 그냥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왜 빨리 그걸 내주갔나요? 그들이요,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역하는 자들은요, 바로 그걸 치면은 다윗이 제일 약점이 거긴 줄 알고, 교회 문제가 있을 때도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야 목사님이 꼼짝을 못하냐? 꼼짝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 압살롬은 백주에 동침을 했어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 천막치고 막가퍼져. 이들이 막 하나님의 이 성막을,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 성을 회파할까봐. 이 점이 말입니다,
대지상 사독에 부랴부랴 언약궤를 메고 쫓아왔어요. 막 다윗이 피난 가는 거길 쫓아왔어요.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이럴 때 언약궤를 누가 차지하느냐, 이건 굉장한 일이거든요. 왕의 옥새를 차지하는 거나 같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뭐랍니까?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들어내어 그 제자리에 갖다 놔라. 자기의 지위나 명예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하려 하지 않았어요. 예? 하나님의 성읍이 회파될까봐. 예? 그리고 한 말이 겁니다.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다시 성전에 들어가 주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하게 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며 족이 여기 싸우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저는 이 대목을 강의할 때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이 다윗의 마음. 그러나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싸우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내 지위, 내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영광은 어떻게 되든지, 교회가 두 쪽이 나든지, 교회 안에서 큰 소리가 나든지, 그거는 개의치 않고 그러지 않습니까? 압살롬과의 싸움, 보십시오. 다윗에겐 이렇게 막강한 군사력이 있었어요. 군대 3분의 1은 요압에게 맡기고 3분의 1은 수리아에게,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 맡기고 말입니다. 예, 다윗 자신도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예? 어디서 싸웠죠?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예루살렘 성내에서 싸운 게 아닙니다. 예. 거기에 압살롬이 이 숯불에 나뭇가지에 걸려서 결국 죽게 되죠. 이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지은 시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다시 한번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다윗이 머리를 풀어주고 푹 수그리고 울면서 감람산길을 갔었죠. 여러분도요, 목사님도 고개를 툭 떨군 때가 있었겠죠. 하나님은 그 머리를 드시는 자십니다. 우리 주님도 다 이뤘다 하신 다음에 그 머리를 드셨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죠. 그런데 다윗이 또 교만해졌죠. 인구조사를 해서 내게 보고하라. 그래, 요압이 말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이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막 다윗이 밀어주니까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 유다 사람이 50만 명. 정말 교만할 만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 개혁에는 괘씸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셨다.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이렇게 담대한 자가 80만 명 50만 명 나를 이렇게 굳게 세워주셨는데 교만해지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셨죠. 햇빛에 가리우듯이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다윗이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참으리도 지혜보다는 미련이 앞설 때가 참 많죠. 예? 그때 죽은 자가 7만이나 되더라 그럽니다. 문제인 거죠. 막 죽어가고 있어요. 계속. 그러면 해답은요. 예? 여부수 사람 아레나드의 타작마당에 가서 빨리 거기다 탈을 쌓고 번제를 드려라. 이게 해답인 거죠. 예? 여러분 여부수 사람 아레나 타작마당이 어딥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셨던 그 자리입니다. 근데 1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아레오나 이제 타작마당이 된 거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재앙에 그쳤더라. 예? 다윗 역대상에서는 그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근데 이 칼이 말입니다. 예?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번제 죄물을 치심으로 칼을 칼집에 꼽는 것이 그게 가능해진 거죠. 자기 아들을 자기 목자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치심으로 그가 칼을 칼집에 꼽는 재앙에 그치는 것이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에 결론 이 대조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말씀을 맞추고자 합니다. 사무엘 하에는요 이렇게 다 죽었더라. 이렇게 이게 마지막 말입니다. 사무엘 하는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게 마지막 말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공통점이 뭐죠? 사울도 다윗도 우리도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죄값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다른 점은요 이들은 죄값으로 사울과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신 다윗은요 번제로 드려진 제물이 대신 죽었어요. 예?